6.25 전쟁 가운데 정말 이 촛불에 그 흔들리는 작은 빛같이 이 나라가 흔들리는 때가 있었습니다. 부산만 남았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정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전쟁 가운데 이 나라가 촛불같이 위기 가운데 흔들리는 그때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가 무엇이냐면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또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시고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우리에게 미래가 없다 하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만은 하나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옵소서. 그때 나라를 위해서 또 이 나라의 백성을 위해서 기도했던 분들은 우리의 기도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응답이었다. 정말 그들은 지금도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기도. 자, 오늘 그 기도와 동일한 기도가 오늘 이 성경 본문 속에 나와 있습니다. 어떤 기도? 정말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기도, 정말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기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기도, 그 기도를 우리 신명기 23장 21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여기 보시면 서원입니다. 서원. 이 히브리 성경 원어로 네데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 무엇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가 서원 기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원 기도는 자원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건적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이 나라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나라와 함께 해 주신다면 하나님 저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께 서원하는 기도는 조건적일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서원 기도는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시면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서원 기도했다라고 하는 사실 아십니까? 야곱을 보십시오. 정말 이 야곱이 주위에 아무도 없어요. 외롭고 힘들고 가장 어려웠을 때 하나님,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내 생명에 무슨 강도가 내 생명을 가져갈지도 모릅니다. 이때 하나님, 제가 무사히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저 도와주십시오. 제 기도 들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제 기도 들어주시면 저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야곱의 기도 말이죠. 한나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저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 이렇게 살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성경 본문을 묵상하며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요즘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서원 기도를 잃어버린 시대. 특별히 이 한국 초기 교회에 있어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좋은 전통은 서원이었습니다. 서원. 내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서원하며 그들은 나아갈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다 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한 번도 서원해 보지 못한 인생, 저는요 하나님께 서원하는 기도, 서원하며 나가며 하나님께 약속하며 그 약속을 평생 지키며 사는 인생, 저는 이 인생이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병 여러분, 군가족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라면, 또 하나님의 자녀라면, 특별히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와 약속을 하잖아요. 그 자녀가 아버지와 어머니와의 약속을 소중하게 여기며 그 약속 붙들고 갈 때 부모로서 감동이 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서원을 회복하는 인생, 그리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시는 인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인생,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기도 제목이 있으십니까? 오늘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결받아야 할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서원하며 나가는 인생,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는 인생,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약속을 소중하게 지켜 나가는 인생, 오늘 성경 본문이 그 하나님과의 그 서원의 특별한 이 성경적 패턴, 하나님께서 이 서원을
왜 응답하여 주시는가?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서원을 어떻게 지켜나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도 우리는 이 성경 본문 속에 던지고, 그렇습니다. 서원은요,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서원이 회복되며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런 특권과 약속을 누려가는 인생, 그 인생의 본질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도 우리는 이 성경 본문 속에 던지고 함께 주의 음성을 들을 때, 첫 번째로 서원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행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신명기 23장 21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자, 인간이 하나님께 서원한다. 놀라운 것이죠. 나라고 하는 연약한, 그리고 나라고 하는 존재가 전능하신 하나님과 약속할 수 있다. 이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행하신다. 더 놀라운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과의 서원은 전제되는 것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그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믿음이 전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서원을 할 때 이 땅에 6.25 전쟁 가운데 이 땅에 소망이 있습니까? 이 땅에 희망이 있습니까? 부산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신학의 선배들은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켜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철저하게 그들에게 전제되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아무것도 희망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역전시키실 수 있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약속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놀라운 특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하나님이신가? 내가 생각하는 그 불가능의 과제도, 희망이 없다 보여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믿음이 먼저 전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말이죠. 두 번째로 이 서원은요, 미리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 미리 감사합니다. 제 기도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이 서원 기도에, 야곱의 기도를 보실까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 고향으로 반드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미리 감사. 이 감사가 얼마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합니까?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 하나님의 능력을 향한 전적인 믿음, 그리고 감사를 붙들고 서원이 회복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행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본문을 보실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일 가게를 하는 언어장애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아주 힘들고 어렵게. 이 딸이 고3이에요. 그 둘이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엄마는 말을 못하기 때문에 항상 이 거스름돈 때문에 시비가 붙는 이 모습을 딸이 보게 돼요. 한날은 이 술 취한 아저씨가 엄마한테 거스름돈을 달라라고 하니까 엄마가 말을 못하고 수화로 하니까 그냥 막말을 하는 거죠. 말도 못하는 주제에 여기 나와서 장사하고 있다고. 이 모든 것을 고3 딸이 봤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엄마, 우리 다른 거 하면 안 돼? 우리 다른 거 하자고. 엄마는 수화로, 너 걱정하지 마, 이거 엄마 다 하니까 우리 내일 교회 가서 기도하자고. 너 고3이니까 수험생을 위한 기도회가 내일 교회에 있다고. 우리 교회 가서 기도하자고. 그 다음날 교회 갔습니다. 근데 이 고3 딸아이는 마음이 아직도 아픈 거예요. 우리 엄마한테 막말하는 저 아저씨가 있고.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엄마는 뭐 하냐 보니까 이 딸이 왈칵 딸의 뺨을 타고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엄마 뭐 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그 기도회에서 엄마를 보니까 엄마가 하나님과 수화로 기도하고 있어요. 엄마가 말을 못하니까. 근데 이 딸이 엄마를 보니까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가장 큰 몸짓으로 수아가 이렇게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냥 온몸으로 하나님 앞에 엄마가 땀방울, 눈물방울, 콧물을 흘려가며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 수아 내용이 뭐냐면 나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 딸을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제 딸 시험을 잘 보게 해주세요. 그러면 저 이렇게 살겠습니다. 저 과일 장사하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저 이 장사 계속 하겠습니다 라고 하며 어머니가 하나님께 수화로 서원기도, 감사기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전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던 그 기도를 딸이 보게 되었어요. 이 딸은 엄마한테 배웠습니다. 하나님과 약속하는 인생, 그 약속을 지켜나가는 인생, 그리고 눈물로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남은 평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 약속과 믿음과 감사를 전제한 소원 기도를 왜 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정말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과 약속하고 그 모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리고 평생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놀라운 축복이 회복되시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서원은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23장 21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여기 보시면 서원 갚기를 더디하면 내게 죄가 된다. 자, 여기서 우리는 죄의 속성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 죄의 속성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는 것, 이것이 바로 심각한 죄다. 그래서 더디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에서 더디하는 자의 심정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하고 하나님과 서원을 했을 때는 분명히 자기가 갚을 것이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하겠습니다, 분명히 그 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에서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떤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후 그 마음의 변동을 가져오게 되는데, 저는 그 마음의 변동이 탐심과 욕심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한 젊은 청년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목사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제 사업이 번영할 수 있도록, 잘 될 수 있도록 저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 주신다면 저 하나님께 11조를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 청년의 사업을 위해서 기도를 했대. 하나님, 이 청년의 사업을 축복해 주십시오. 이 청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그 사업 가운데 11조를 하나님께 철저하게 약속했습니다. 근데 이 청년의 사업이 잘 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청년이 처음에는 11조를, 그 가운데 11조니까 많지 않았겠죠. 근데 이 11조가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어느 날 이 목사님께 찾아와서 고민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 목사님, 제가 처음에는 11조를 어느 정도, 그게 정말 어렵지가 않았는데 사업이 돼가니까 그 금액이 많아지고, 그리고 이 11조를 하는 데 있어서 절대로 쉽지 않다고. 아, 그러십니까 목사님이? 그렇다면 제가 다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예,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목사님의 기도가 이거였답니다. 목사님이 하나님께, 하나님, 지금 이 11조를 어렵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때 그 시절로 되돌려 주십시오. 11조를 하기 어렵지 않았던 그 시절로. 깜짝 놀라서 이 젊은 청년이, 목사님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안 되죠. 저 똑바로 잘하겠습니다. 저 잘하겠습니다. 그 유명한 강철왕, 또 지금 이 빌 게이츠가 세계 최고 부자라면 지금 빌 게이츠보다 당시 3배의 더한 부를 가지고 있었던, 그의 별명이 악의 화신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돈 버는 방식이 독점이었어요. 독점. 어떤 것이 잘 되면 독점을 해서, 그래서 이 사람에 의해서 반독점법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사람이 건강의 악화로 시한부 판정을 받았죠. 그때 하나님께 서원해서 그 서원을 이루어가 악의 화신, 이 돈의 악의 화신이 자선사업가, 사랑의 자선사업가, 평생 주님께 쓰임받고, 그리고 그가 번 돈으로 이 자선사업을 해서 종합대학을 그냥 수십 개 수백 개, 교회도 마찬가지고 아주 이런 평화의 자선사업가로 그의 별명이 바뀐 존 록펠러 아시죠? 록펠러.
록펠러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만일 내가 가난한 소년이었을 때 내가 11조 드리는 일을 배우지 않았다면 내가 지금 수백만 달러의 11조를 결코 할 수 없을 것이다. 저는 이것을 통하여 서원을 더디 이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마음에 욕심과 탐욕이 있었기 때문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 본문에 더디면 내게 죄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저는 오늘 이 성경 본문을 묵상하며 서원 기도를 할 때 이것까지 포함시키면 정말 좋겠다. 제가 이런 서원 기도를 제가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 서원 기도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제 마음속에 탐욕과 욕심을 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를 도와 주시옵소서. 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 마음에 하나님께 서원하고 있는데 제 마음에 욕심과 탐욕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제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서원은 한 번 응답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지켜가며,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켜가며 지속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공급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서원은 내가 한 번 응답받기 위해 하나님께 서원하는 것이 아니라 평생 그 약속을 하나님과 지켜가며 지속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공급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놀라운 인생이 우리의 인생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이 미국의 남북 전쟁이 치열한 그 전투 가운데 21살의 젊은 장교가 중상을 입은 채 쓰러졌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중상을 입은 채 전쟁터에서 쓰러졌는데 지나가던 위생병들이 나를 쳐다보며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죽었어. 숨을 쉬지 않는 걸. 나 죽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나가는 위생병들이 쓰러져 있는, 그러니까 내 상태가 지금 심각하다는 것이겠죠. 근데 나는 아직 살아있거든요. 근데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끝났어, 죽었어, 숨도 쉬지 않는 걸. 사실 이 젊은 장교는 무신론자를 자처했지만, 그런데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이 아들을 위해 날마다 기도하시는 아버지와 어머니였습니다. 그때에도 아버지와 어머니는 이 자식, 전쟁터에 나간 자식을 위해서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다, 기도를 하고 있다. 이 아들은 잘 알고 있었어요. 나는 무신론자를 자처하지만 지금도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다. 이 젊은 장교는 누운 채로 의식이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 그가 한 일은 무엇이냐면요,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부모님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부모님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께 이 젊은 장교가 누운 채로 이런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저를 살려주신다면 저 남은 평생 하나님께 봉사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기도를 이 젊은 장교가 전쟁터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를 살린 것, 그때 그를 살린 것은 부모님의 기도예요. 그리고 부모님의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이 부모가 했던, 부모가 보여준 것이지 않습니까? 그걸 기억하며 하나님, 저 살려주십시오. 저 살려주시면 평생 하나님께 봉사하는 인생을 살겠습니다. 다음 날 나를 보고 끝났다, 죽었다라고 하는 그 위생병이 또 그 옆을 지나가면서 살았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직까지 이 젊은 장교가 살았음을 확인하며 병원으로 옮겨준 거예요. 이 청년은 확신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다. 사람들은 나를 죽었다고, 사람들은 나를 끝났다고. 그런데 우리 부모님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내 기도, 내 서원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음에 감사합니다. 그게 평생이 바뀌는 거예요. 정말 진실한, 신실한 크리스찬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봉사하기로 생각했던 그의 남은 인생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필라델피아의 템플 대학교뿐만 아니라 세계의 종합병원을 이 사람이 설립합니다. 교회도 개척하고 교회도 건축하고 20여 권의 아주 좋은 이 베스트셀러도 이렇게 저서를 내게 되었고, 그리고 수천 명의 영혼을 구원하는 정말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켜나가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런 미국이 배출한 가장 기적적인 인물 중 한 사람인 러셀 콘웰이라고 하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전쟁터 가운데 죽었던 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나, 가장 절박한 그의 자리, 그의 서원을 들으시고 그를 살려주시고, 그리고 그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켜주시는 이 놀라운 서원, 이 서원의 회복. 우리는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과 약속할 수 있는 자, 나와의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 그리고 나도 그 하나님과의 신실한 약속을 지켜나가며,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나의 하나님, 나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과 감사로 하나님과의 약속을 평생 신실하게 지켜나가는 이 시대의 기적의 주인공,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실하게 나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제같이 비록 몸은 피곤하지만 주님의 사랑으로 나의 영혼이 충만하기에 피곤이 아닌 주님의 사랑에 지배당하는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가득한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약속하셨으니 믿음으로 평안히 가게 하시며, 작은 사건에 흔들리는 연약한 평안이 아니라 어떤 사건에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내린 평안을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소망과 믿음과 능력과 주님의 약속이 충만한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참된 평안을 가진 자의 견고함으로 옳은 길에 서게 하시고 나의 손을 펼쳐 사람들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언행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참된 신앙인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못한 것들을 모두 내려놓겠사오니 잠자리에 들며 모두 주님께서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담대한 마음으로 주님을 기대하며 오늘을 시작하오니 나의 연약함을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나의 주님이신 주님께 기도하며 오늘 하루 시작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